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 2014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올 한해도 축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지난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이렇게 2014년 한 해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드리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새해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난날에 세상에 매었던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국가는 잘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국가는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국가는 얼마나 되는지, 전에는 그 유럽 지역이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서유럽은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축복의 그 관계가 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2014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에 독일은 루터 그 시대에 카톨릭이 굉장히 힘이 있었을 때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추기경 이상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제들, 주교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마음이 평치 않았고 늘 염려했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미사를 드리고 해도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르쳐 주었던 그 추기경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추기경이 보았을 때 루터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면서 절대로 이것은 공개하면 안 되고 비밀리에 이것을 읽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루터는 이제
그 성경을 받아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독일은 변화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황청의 부정부패와 그 모든 것을 밝히고 독일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독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국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 굉장히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추기경 이상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독일 국민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은 말씀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독일은 발전하게 되었고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그 많은 국가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독일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 가운데 히틀러를 보면 그때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바로 독일은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독일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차 전쟁 후에 그들은 큰 참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독일은 큰 축복을 받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를 만들고 카메라를 만들고 많은 기계들을 만드는 그런 유명한 국가가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수출을 하게 되었고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독일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한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그대로 뻔뻔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용서하고 전날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 수상이 바뀔 때마다 늘 사죄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독일을 인정하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서로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아주 잔인합니다. 우리나라를 일제시대 때 많은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정신대로 사람들을 끌고 갔던 그 일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고집을 핍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많은 다른 민족들에게 피해를 준 것,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입니다. 유럽을 지배하는 그런 지도자 국가,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인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일본은 정말로 형식적으로 사과는 한 적이 있지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루타 영화를 여러분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 분? 731 부대라고 중국의 이제 하얼빈에 그 부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까맣게 타와 있는 모습, 사람들이 갇혀 있었던 모습, 중국 사람들의 이름, 한국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을 인체 실험한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독일 같으면 그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모두 사죄했지만 일본은 그런 큰 일을 했으면서도 사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그렇게 사죄를 못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뻔뻔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일본은 절대로 부유한 국가로, 힘 있는 국가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드시 어려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독일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보면 정말로 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신사참배한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농아인 성도들, 청인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2014년 한 해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 일에 힘쓸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또 교도소에 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 스스로, 내 본인에 대한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더 힘이 있어질까봐 남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태어나서 발각되면 생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가 살아있게 된 것, 애굽의 공주의 눈에 발견되어서 그가 왕궁에서 자라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를 낳아준 어머니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이제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을 계기로 해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명예가 훼손되고 또 그가 한 그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왕궁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부르셨을 때 모세는 너무나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정확히 듣고 그는 두려워하면서 신발을 벗고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 가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구하라는, 인도하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그때 모세는 저는 말도 어느라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눠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한 모세, 그때는 아마 모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것을 던져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내가 뱀의 그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뱀의 꼬리를 잡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라 했을 때도 그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옷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추한 그 문둥병에 걸린 그 모습, 다시 손을 넣어보라 했을 때 넣고 빼니까 정말로 깨끗하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제 애굽에 가서 담대하게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바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 그 당시 가장 강한 국가, 그 국가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두 사람이 그 당시 가장 힘있는 바로왕 앞에 나와서 겨룬다는 것, 그리고 이긴다는 것, 이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나올 수 있었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돈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우리들에게 행복을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삼성 이건희 회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자 서열로 1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부자 서열로 1위입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의 부자들 발표를 했는데 1위로 발표된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으로 개인으로 보았을 때 바로 빌 게이츠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102위 서열에 들어갔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을 보면 16조 9천억 원입니다. 16조 9천억 원. 가난합니까? 아니면 부자입니까? 말할 수 없는 갑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갑부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을 보면 항상 행복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뭔가 긴장 있는 딱딱한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딸이 2,500억이라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500억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돈입니다. 2,500억이면 말할 수 없는 큰 부자입니다. 나이가 25살 때 그런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왜 그런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까? 25밖에 안 돼. 그리고 2,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가 결국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의 맛은 알지만 돈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바르게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500억 있기 때문에 100% 행복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권력,
모든 사람들이 탐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권력을 탐하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권력을 통하여서 부정부패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솔로몬 왕을 다윗 왕이 부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그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9절 말씀을 보면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보통 다윗 왕은 이제 죽음을 가까이 두고 보통 하는 말, 많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또 군사력으로 그리고 국가의 어떤 조직이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은 왕들이 후계자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최고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목동 시절로 있었을 때 사울의 괴롭힘으로 도망다녔던 어려운 시절, 그 모든 것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없었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범한 죄, 바로 자신의 거느리고 있는 군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보통 왕이라면 나의 부끄러움을 행했던 그 모든 것, 비밀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체면, 그가 알고 있는 것, 전 세계 왕들의 역사를 보면 왕의 부끄러운 것들을 아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다 없애버리는 것이 왕의 역사를 보면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왕은 자신이 범한 죄를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 그 책망을 받고 바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가 범한 죄,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주의 종 나단 선지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고를 경외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사울 왕의 괴롭힘으로 그
그 사울이 많은 군대들을 3,000명이라는 군대들을 거느리고 그를 쫓아왔을 때, 그를 추격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도망치는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그를 1년, 2년, 3년, 4년, 12년, 13년 괴롭히는 그 왕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울 왕을 죽여서 이 고통을 끝낼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오히려 그 부하들이 이제 사울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를 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많은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그런 사람들을 다 해친 사람들을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의 옷자락을 베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왕이 잠을 자는 중에 내가 옷자락을 베었나이다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이까. 그때 사울은 자신을 해치지 않은 그 다윗을 보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은 독수리와 같고 나는 파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찾아다니십니까? 그렇게 뼈있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왕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너를 해치고자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울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축복해 주셨고 죽음을 가까이 둔 그 다윗, 하나님께서 끝까지 허물이 있었지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축복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을 가졌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내 자존심 때문에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국에 헨리 3세 왕이 있었는데 그 영국은 보면 왕의 체면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날 이제 뜻밖의 손자가 막 뛰면서 기쁘게 뛰어다니고 기어다니고 노는 거였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헨리 3세 그 왕이 손자하고 같이 그렇게 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의 채통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헨리 3세 왕은 웃으면서 당신도 한번 손자하고 한번 지내보십시오. 손자 앞에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왕의 권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손자와 같이 기쁘게 노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면, 우리의 자존심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윗 왕을 보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거짓된 행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진실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때보다 더 강한 국가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힘쓰는 것이 됩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선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이 가득하고 점점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보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알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시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기쁨이 샘솟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수화성경 CD, DVD를 시편을 수화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자막하고 같이 수화로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범한 죄를 모두 다 고백했습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죄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우리가 몰래 범죄한 것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인격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죄를 범합니다. 맞죠? 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너 또 죄졌니? 네가 지금까지 죄를 범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을 보면 너 또 죄졌어. 네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너는 역시 불가능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내가 예언한 대로 딱 맞추게 죄를 졌지? 우리 농식으로 하면 맞지? 내 말이 맞았지? 너 죄를 진다고 했지?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저하면서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번, 3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것이든지 기억하지 않고 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실수한 것 해결했어도 나쁜 거는 잘 기억합니다. 좋은 거는 쉽게 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나쁜 거는 하나님은 100% 나쁜 거는 잊어버리시고 좋은 거는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사람들과 반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지요? 사람들은 나쁜 거는 끝까지 기억합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게 많고 나쁜 거는 한두 가지인데도 그 한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거는 다 잊어버리십니다. 100% 잊어버리십니다.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 그 모든 죄를 합치면 수없이 많습니다. 맞죠? 거짓말했던 거,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댔던 거,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거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것은 깨끗이 다 잊어버리십니다.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늘 우리는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편안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주님을 섬기는 데 힘쓰면 그 다음에 받는 축복, 하나님의 약속, 축복된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말씀을 거역하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것은 바로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4,000년, 5,000년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충분히 이 말씀을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는 국가, 개인 다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축구를 보면 손흥민 선수 기독교인입니다. 기성용 선수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이름이 높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 선수의 몸값은 1,000억까지 오를 것입니다. 그가 세레머니를 할 때 보면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을 향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 선수들은 골을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 시상식 때 상을 받을 때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한 번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죄짐은 가벼워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경험하면 예수님이 보배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 친구가 좋고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이 이제 신동엽 개그맨을 아는데 그 형이 저희 동창입니다. 그 동창을 이제 만났는데 동생 신동엽은 굉장히 인기 개그맨입니다.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버는데 어떤 회사에서 이제 동업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건강 신발 여러분 아시죠? 마사이족들이 신는 그 신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 그 신발 아시죠? 굽이 조금 특이하게 생긴. 그래서 이제 투자를 200억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이제 빌려주고 또 돈도 투자를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빚을 지고 이자까지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TV에 출연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그 빚을 지금 갚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그 형한테 들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동엽 씨의 어머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 집에 맨날 놀러가서 많이 봤었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술 마시고 어머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동엽이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갖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깊이를 그 아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해서 그런 내가 인기가 있고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힘쓸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고 아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과연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올 2014년 한 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가기를 결단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새해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세상 모든 인류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상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다.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다. 인본주의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거기에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앞날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가는 길마다 잘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경험하고 내가 지난날에 세상을 의지하니까 늘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잘 돼가다 보니까 억눌렸고 나를 눌렀던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것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장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고 그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 주님께 충성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 앞에 죄송합니다. 바빠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충성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업의 문제, 모든 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2014년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잘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을,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믿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가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때 범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말하는 그 일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동아인들 세상 가운데 나가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세상을 좋아했던 모든 것 끊어나가고 이제 2014년 새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병에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하는 분, 그 모든 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